착하게 살려면 좋은 책이 많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설기를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어요. 그죠?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고 오늘 본문을 로마서 네.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되게 좀 도발적이었거든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거였는데 이 제목만 보면 사실 이제 뭐 편하게 좀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 안 이겨도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바울이 죄를 짓는 건 이제 내 속에 관한 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목이 죄와 화해하라, 죄와 싸우지 말라라는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방법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을? 운동으로 비유하면 이렇는데요. 감기에 걸렸는데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육 운동을 막 해라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막 해라는 거예요. 열 먼저 내리는 게 우선인데 그렇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서 바울이 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는데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도 되게 어떤 센 표현으로 들리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네. 그렇죠. 심지어 그 바울이 말한 건데,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회심한 바울의 신앙적 갈등으로 보통 많이 읽거든요. 또 25장까지 읽으면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 이후에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이전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율법은 신령하다고요. 그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 안에 거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덧붙여서 말하면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거든요.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흔히 하는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실 우리는 이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대부분 적용을 막 해달라 하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적용이 어떻게 하냐면 설교자들도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지 물어보죠. 그 how to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설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착하게 살려면 좋은 책이 많아요. 철학책도 있고요. 요즘엔 또 자기 발서도 잘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게 착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려고요. 그런 책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참된 신앙은 도덕적으로 또 기결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내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사실 좀 현실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사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은 원하지 않지만 악을 결국 행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가요, 목사님? 이게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바울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율법은 절대 갈등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합니다.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방법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나랑 똑같네. 그것도 뭐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선하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내가 무능하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지점을 아주 합리화하는 어떤 그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마음은 선했잖아. 의도는 선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단어예요. 죄는 예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이제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책임을 뭔가 회피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죠.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도 그 거울을 빗대서 얘기했는데 네. 그 얼굴에 뭐 묻었는지 몰랐는데 막 길거리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거울 보니까 이제 얼굴 묻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착각 이제 알겠죠. 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더러우면 씻어야 되죠. 예, 율법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것을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를 진단하는 그 의사와 같다. 그런 역할을 한다.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일단 이래요. 사람들은요. 네. 잘 됐다. 아, 편하게 살자.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뭐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 참 이 말씀 정말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네. 율법이 말하는 그 기준은 명확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 육체의 죄라는 것 때문에 그 길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미암아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기 안에 메울 수 없는 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 메울 수 없는 흠. 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율법으로 메우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흠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더라도 도덕적 실천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난 연약함을 먼저 시인하고요. 네. 시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증할 수 있는 강력한 위로를 주는데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죠? 성령으로 그래요. 세례를 베푸시죠. 그렇죠. 우리는 죄는 물과 그런 것으로 이제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씻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네. 죄를 씻게 하고 또 죄를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이 뭔가 우리가 더 강해지는 어떤 훈련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관계.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하죠. 이거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예. 네, 정확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지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교체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말씀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설교 제목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거예요.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하려고 해요. 맞아요. 외부적인 조건, 그리고 또 어떤 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떤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마치 내가 무엇을 이루는 업적처럼.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원천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이루신 것들, 성령께서 나를 이루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 그것이 없다면은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느꼈던 분들은 혹시 너무 혼자서 싸우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말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